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이제 우리 믿는 이들에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질문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부분이 아니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죠. 뭐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또 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한마디로 그 지식이 부족해서 말을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을 하나하나 잘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영상이 이제 계속 이제 이 파워포인트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볼 수 있으니까 보시고 하면서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다. 거기 사도행전 5장 4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님의 한번 생각을 다 해보셔요. 예수님에 관한 거 모두 다 해요. 먼저는 예수님의 인격. 오늘 예수님의 그 인격 부분을 쭉 우리들이 한번 오늘 12개인데 12가지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한번 어쨌든 가보십시다. 한번. 가다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마치는 걸로 하고 12개 인격.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도달하신 것이 있어요. 도달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얻으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현 시대와 오는 시대와 영원한 시대까지 완성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이제 인격에 관한 어떤 그 부분들을 살펴보고 오늘 다 마치면은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 그것들을 또 쫙 한번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인격 방면을 이제 보는데, 이 인격 방면이 결코 이렇게 짧은 얘기로 할 수 없이 여러 다방면이고 아주 포괄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어떤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우리들이 이제 살펴볼 건데, 첫째는 예수님의 그 인격이라고 하는 그거가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순간에 그 예수가 아니라 이미 그 예수님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미 창조할 때부터 그 영원 전부터 벌써 예수님은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다, 창조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으신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창조주 맞죠? 예수님 창조주예요.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6절과 히브리서 1장 13절 한번 보시죠.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 창조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멀미를 많이 하거든요. 운전대를 앉아보면 멀미예요, 멀미. 바다 낚시를 못 가요, 멀미 때문에. 그런데 내 멀미라니, 지금 이 지구가 무서운 속도로 돌고 있어요. 와, 여러분,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쪽 튕겨나가지도 않고, 이야, 참. 그리고 여러분, 이 지구뿐만 아니라 수금도와 목도 천해명에다가 또 막 우주의 그 은하계가 또 막 별별 많죠. 엄청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넓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달이 지구와 딱 와서 부딪혀 버렸다. 그럼 박살날 거 아닙니까? 붙드신다라고 하는 거가 참 이해가 가요. 지구 너는 거기서만 계속 있어. 탁! 궤도 벗어나지 마. 딱 해가지고 다 손에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바닷가에 가서 그 바닷물이라고 하는 거가 원래 그 모래 있고 그 딱 경계선이 있잖아요. 바닷물이 그 경계를 넘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해놓은 거예요. 거기서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만약에 물이 육지로 막 해일이 나가지고 막 쏟아져 올라오면 완전 박살나는 거야. 다 경계를 짓고 다 붙들고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창조주의 그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결코 하나님이신데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자면은 안 돼요.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님이 찬양 받으실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이제 PPT에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걸 확인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 한번 보시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참 이제 정확히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한 것을 보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이게 지금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뭐냐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로마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그 부분을 우리가 참 이거는 삼위일체를 잘못 이렇게 하면 거기서 이단이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해하기도 기묘한 거 이거가.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아들이 되었다가 하나님이 되었다,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돼 이거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천상에서 영으로만 계신 거예요. 안 보여. 공기처럼 안 보여. 구약에는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똑같은 얘기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 히라버로는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똑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구체적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조금 전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봤죠. 말씀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이거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보여지는 하나님이에요. 보여진 하나님이야. 역사 속에 실존적으로 들어왔잖아요. 실존적으로 오셨어요. 실존적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진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령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 사람 안에 이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셔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지만은 그 안에는 골로새 2장 9절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예수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자,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요셉의 가정이 가난했잖아요. 그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가난을 경험하는 거, 가난을 경험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초라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성막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성막을 이렇게 이제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구름이 멈추면은 거기에다 성막을 딱 텐트를 쳤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법궤를 보시고 했잖아요. 그리고 겉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휘장을 이렇게 덮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 영광의 광채가 있었어요. 밖에서는 못 보죠. 왜 못 봐요? 휘장을 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듯이 예수님의 이 겉에 이 육신의 이 몸이라고 하는 거가 마치 휘장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휘장과 같지만 그 안에는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 안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실제로 일어났던 것들은,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어느 날 데리고 그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변모를 하셨잖아요. 이게 그 안에 있는 영광이 드러난 거야.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거 이제 부활하기 전이에요. 근데 이미 예수님의 그 안에는 부활의 그 영광의 그 광채가 예수님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기서 변화산에 올라가지고 그 신령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갖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보이기에는, 이게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유대인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리고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이나 이게 보지 신약 이런 인정도 안 해요. 성경으로 인정도 안 해요. 그거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해요. 사람의 아들로.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이 됐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왜? 잃어버린 자, 특별히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 인자, 사람으로 왔다라고 하는 인자.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사람으로 온 것은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거가. 사람의 모양이 되어 오셨다. 빌립보서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체가 사람이니까 서로 대화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럼 아이고 무서워하면서 그 사자의 곁에 가겠습니까? 가장 그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어떤 동물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이 만들어졌고 그 형상의 그 어떤 그 모습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거가. 자,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이렇게 배척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참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목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생활이 그렇게 흡족한 생활의 집안에서 자란 건 아니에요. 굶주리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또 뭐 가정에 있으니까 어떤 즐거운 그런 나날도 있었겠죠. 화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왜? 사람이니까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울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가슴 치면서 이런 어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서 사랑이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관용함이 나오고 거룩한 것이 나오고 의의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또 나오기도 하죠. 예수님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은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죄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예수님 죄가 없으셔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어 씌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거야. 그 죄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은 거야.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렇게. 자, 누가복음 24장 39절 40절 한번 읽으시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아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을 때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부활하셨을 때도 여전히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다음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그 신령한 몸으로 바꿔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다 만져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만져보면서 느낀 거예요, 이게. 느끼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부활하셨을 때도 사람인 거를 그들이 알았어요. 확인시킨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땅 위에 계셨잖아요. 땅 위에 계셨는데 결국에는 뭐냐? 그들이 결국 예수님이 보이나 안 보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항상 그들에게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입증을 시키기 위해서 40일 동안 머무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여기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여기 계시는 거예요. 이 공간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사역할 때만 사람의 몸이 아니라 부활하셔서도,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6절. 한번 이 부분을 또 읽어보시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이 열리고, 이게 지금 스데반이 본 거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7장이. 그러니까 인자이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의 모습이야. 승천 보좌에서도 여전히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 인자의 모습으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재림하실 때도 인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 시작. 또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인자 위에. 사람의 아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항상 계속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돌을 떡덩어리 못 만듭니까? 만들 수 있어요. 뛰어내려도 다 할 수 있어. 계속 하나님의 아들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람의 모습으로 그 마귀를 정복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이긴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시고 이제 마치 구속주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속주. 자, 이렇게 이제 구속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 구속주. 구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구속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래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나누어지는데, 구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거야. 구속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죽으려면은 대신 죽어야 돼. 내가 죽을 테니까 내려와라.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주.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물이 됐어요. 그래서 구속주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구속함을 받았는데 무엇에 대한 구속이냐?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내가 환자라고 하는 걸 해야 의사 선생님이 고치든지 해야지. 내가 환자가 아닌데 나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수와 연결점을 가지려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그걸 알아야 돼. 나는 어떤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죄 안 지었어요. 죄 지은 거.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와 관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에 이르도록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대속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물이. 자,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속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샘플이 구약에 나오잖아요. 구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7월 17일 날 그 속죄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데 속죄 제물이 있거든요. 근데 속죄 제물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저기 오산에 있는 그 성막에 가서도 양들에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안수를 이렇게 이제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너에게 전가시킨다. 그렇게 해서 양들에게 이렇게 머리에다 손을 얹어가지고 내 죄를 다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죄를 전가시킨 그 양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물 드린 나는 전가시켰기 때문에 그 죄를 나는 이제 자유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구약에 나오는 그 제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대속 제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 오셔서 영단번에 아예 십자가에 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피 흘리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를 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죄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지었던 현재 앞으로도 그 모든 것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용납하시지 않은 그 공의의 요구를 들어드린 게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그 요구를 피를 흘려가지고 만족을 시켜버린 거예요. 만족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막 안에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그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뭐냐면은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들어가서 속죄소 그 법궤 뚜껑 거기에다가 피를 붓는 거 이렇게. 그러면은 법궤 뚜껑이 피가 쫙 흘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렇게 그룹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피를 보고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예수님이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설 수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의 요구를 예수님이 요구를 만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값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지불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래, 어린 양으로서 보배로우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산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것이야 주장하면 안 돼요. 이미 나는 값으로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 우리는 다만 종으로서.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그분의 이 모든 인격,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에요. 오늘 제가 얘기한 그 내용들이 다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정말 다채롭게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는 성도들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귀하신 그 인격을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저희들을 또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 모습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천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동역자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넉넉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인격이신 그 주님을 자세히 알아가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 주여.